할렐루야. 2016년 첫 주 우리 신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힘찬 찬양만큼이나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어에 어제 어느 탤런트의 이혼 기사가 새삼 떴더라고요. 2011년도에 이미 이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유가 느닷없이 뜬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혼한 이유가 서로가 살아가는 그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다. 그렇게 떴어요. 부인은 화목한 가정을 원했는데 반면 남편은 화려한 성공을 추구했고 이 두 가지를 서로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만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공중파 아침 방송에 살아생전에 나와서 결혼과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삶의 목표가 같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듣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부부가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취미가 같으면 좋은 일입니다. 성향이 같으면 좋은 일입니다. 취향도 같으면 좋은 일입니다. 성품도 비슷하면 좋은 일입니다. 배경도 그래도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좋은 일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삶의 목표,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합니다. 같아지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 리더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뜻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글쎄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아나? 교회 리더 된 사람들은 이런 말과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잘 모르면 배우려 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못해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교회됨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그 목적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서로 나누며 가정과 교회의 가치로 핵심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작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만두고 하는 일들마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것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을 드러내고 좋지 못한 그 결과 온갖 잡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반응은 먼저는 삶의 목적이 없는 답입니다. 글쎄요. 왜 살까요? 아유,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사는 거지요. 새삼스럽게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답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답니다. 왜 사냐고 물을 때 그냥 웃기엔 우리의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왜 사냐고 물을 때 마지못해 삽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간됨이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그 다음, 목적을 가진 삶이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긴 있는데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굳이 입 밖으로는 창피해서 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든지 아니면 현실의 한계에 부딪혔든지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고 녹아들었든지 나는 물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합니다. 이왕이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비참하게 평가절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들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목회자에 속하는 목사이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가 돼서 그래도 남는 게 돈밖에 없었는지 안타깝게도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마무리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든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도 최고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인간됨이나 혹은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야 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간답게 혹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이 가치중립적인 이 돈을 잘못 활용할 때 이것은 오히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돈은 사제간의 정도 가르고 스승이 제자를 속여 사기를 치는 것도 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갚아주면 되니 지금은 무조건 잘 벌고 많이 벌고 크게 벌고 그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라도 일단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우리들의 양심을 속이게끔 우리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게끔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몬, 돈신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안전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되어지고 규정지어지고 그리고 발견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언가 감당하려고 보내신 사명자들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치와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대답 가운데는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산다는 것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아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종 팔고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호강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이시죠? 그러나 그건 역시 착각하는 겁니다. 최고의 자식 사랑은 나중에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뭔가 기대지 않고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요새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만을 위해서 산다. 이건 역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랑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청지기로서 그들을 도와줘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산다. 이건 역시 곧 실망할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 산다. 나한테 이렇게 했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을 꼭 내 발 앞에 무릎 꿇리리라. 내가 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사니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런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삶의 목적과 선한 동기와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목적에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목표도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과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후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2015년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2016년도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든 사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완전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놀러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고 분명히 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이게 분명하면 좀 싸울 일이 덜 할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아내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공통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하고 저 사람의 방식이 다르고 내 성향하고 저 사람의 성향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한 공통의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의도 그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찬송합니까? 아무 대가 없는데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토기장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오래전에 정해지고 택해진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얘는 날 좀 닮았어. 얘는 좀 성실해. 그럼 안 닮았으면 안 사랑하실랍니까? 좀 불성실하면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이거를 포기해 바로 이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 이게 불경스러운 것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신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누가 내 새끼를, 내 자녀를 뭐라 해. 내 자녀인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 두 번째, 영생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의 사는 삶이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있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너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중세시대 그래서 많은 왕들이 로마의 교황에게 꼼짝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고 파문을 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왕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왜? 신하도 신녀도 종교의세가 강했던 그 시절에 교황이 이야기하면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물론 그건 잘한 것도 역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바른 것도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과 삶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과 삶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2016년 한 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동행하는 진정한 영적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생하고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 딱 우리에게 물으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준 많은 것들 그것들로 너희는 무엇을 하며 살다 왔느냐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걸 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지도층의 윤리적인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영적인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복음에 내가 많은 것을 주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방영되었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수백 년을 이 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책의 겉표지에 불과하다. 이제 첫 장을 딱 넘긴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는 2016년 신년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느냐는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과 환경에 따라 다른 일이지만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배웠던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니?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니?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은 뭐니?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혼이든 그 직장을 갖는 부분이든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이든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위주로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 뭘 주실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당신은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당신의 몸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 아닙니까? 우리의 최대의 실수와 잘못은 바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기준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번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정말로 주님이신가? 술주자 주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입술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보내어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궁극적인 변할 수 없는 목적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리고렌 목사가 쓴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이 거기서 우리가 많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5가지를 했는데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분께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예배를 우리가 매주마다 드릴 때 그 예배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년주일에 여러분의 이와 같은 모습과 자세가 2016년 내내 유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의의와 뜻은 바로 구별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먼저 떼놔요. 그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좀 그렇다,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요. 심지어는 뭐예요? 다림질도 했어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옷도 미리 풀칠을 해가지고 그냥 빳빳하게 준비해서, 요새는 그런 게 없죠.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온종일, 이 시간은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시간입니다. 율법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러나 정신은 본받아 마땅합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면 다름질이라도 하는 거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희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축제의 예배일지라도 그 희생 앞에 우리는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 그 은혜에 대한 참된 고백,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정,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2016년에 여러분 이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주간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정신과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이 시간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예배 행위를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깨닫고 순종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까? 그런 예배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역이에요.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거기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섬김. 각각 따로 나와 있지만 저는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결국 같은 거죠. 이게 사역이에요. 지체 안에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로 상대를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지체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깨 부수는 그러한 무릎 꿇음을 통해서든 항복을 통해서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정말 작은 예수가 바로 당신이셨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그들을 지역사회, 우리의 모든 사람들, 그건 역시 우리의 사역지요, 선교지요, 또한 목양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요, 사역자임을 고백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티나무니를 통한 섬김에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티나무니를 하면 헌금이 줄면 어떡하지? 정말 고민했어요. 우리도 빠듯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잘해주셔서 헌금이 줄지 않으면서도 티나무니 사역을 우리가 참 잘 감당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의 선포예요.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음의 선포라는 것이 이제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삶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2016년 신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목표였다면 바꿔야 합니다. 별 생각이 없었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차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16년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가정과 사역과 모든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